하나님 말씀은 그루터기 569번째. 계속해서 남은 자가 되고 소돔 사람처럼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이번 한 주도 남아 계셨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십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남아 계셔서 축하드립니다. 남아 계셔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땅을 안 떠나고 남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거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딴 데 안 가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있는 것이 정말 남은 자예요.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남아있다고 세트로 그냥 우리 그냥 한 번에 딱 예녹처럼 다 한 번에 우리 교회만 딱 가면 참 좋겠다. 그렇죠? 그럼 빨리 전화해 친구한테 나 간다. 잘 있어. 아니 나 허지동도님 어머니 모셔오고 가야 돼서 좀 더 기다리셔야 된다.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주 앞에 섰을 때에 남은 자가 되고 주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십시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가나에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즉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유사 펴내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멸망하셔요. 믿는 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도 여러분 어떤 자만 구원받아요? 지금 교회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도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아도 여러분 이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소돔처럼 멸망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남은 자예요? 어떤 자가 구원받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러서 그 영광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자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손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언어와 행위가 누구랑 같으다? 반대로 언어와 행위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아야죠.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동이 안 믿는 사람하고 별 다를 바 없다면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 믿어도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십니까? 우리의 그 언어와 행동을 보시고 10절이에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행위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의 화가 있으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야. 아멘. 똑같습니다. 이 나라 법도 안 지키면 편해요. 막 고속도로에도 100km가 제한이면 뭐 160km로 달리면 되지 뭐. 더 빨리 가면 되는데 신호등도 빨간불이어도 그냥 뭐 가면 되지 뭐. 그리고 무인 점포 많잖아요. 들어가서 사람 없네? 가져오면 되지 뭐. 얼마나 편해.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법의 적용을 받고 여러분 더 큰 손해가 있고 구속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게 보증수표가 아니라 뭐한 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법만 지킬 게 아니라 더 바빠. 뭐도 지켜야 돼요? 이 율법도 지켜야 돼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나라법은 지켜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안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지켜요. 하지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뭐 주시냐? 복 주신다. 하지만 악인에게는 뭐를 주신다? 화를 주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화를 내리고 징계하시는 게 안 좋죠. 여러분에게 복 주시도록 여러분을 뭐 하시도록 구원하시도록. 그러면 뭐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라 하나님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기에 여러분 소돔 사람처럼 뭐 하지 맙시다.
되지 맙시다. 누가복음 10장을 볼게요.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저하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12제자 포함해서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갈저하나 내가 너희를 보내니 약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그래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은 너희에게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뭐를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준다, 평안 준다. 그런데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즉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을 우리가 받는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평안을 주지만 그 집에 안 받아들이면 그 전하는 우리에게 평안이 와요. 계속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배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고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하니 소돔이 그 동네보다. 어떤 동네? 여러분, 소돔이 그 동네보다 차라리 소돔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은 그 소돔이 더 나아. 그 동네는 어떻게 돼요? 더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요. 더 크게. 그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뭐하지 않거든 너희를 우리가 빈 평안 우리가 전한 복음을 뭐하지 않거든 받아들이지 않거든 뭐해라? 먹살 잡고 막 때리고 여러분 억지로 끌어와라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평안이지만 그 사람이 뭐하지 않거든 영접지 아니하거든 뭐해라? 그냥 나와라. 나와서 그 동네에서 발에 묻은 먼지도 뭐해라? 떨어버려라.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내지는 세 번, 네 번 복음을 주세요. 그 받아들이는 자에게 뭐 주세요? 복 주세요. 받아들이는 자에게 뭐 하세요? 평안 주세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뭐 하십니까? 먼지를 떨어버리고 뭐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요. 억지로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해서 뭐 주고 싶어? 아들까지 내어주고 더 좋은 것도 줄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뭐 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는 손해가 없어요. 우리가 손해지.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그 거리에서 나와서 이 말만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돔보다 견디기 힘듭니다. 계속. 화이트 신저 고라시나 화이트 신저 베세다야 너희 생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사용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고라신이란 지역이 있고 베세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이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행한 권능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병을 고친 그 권능을 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였으리라.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권능을 보여줘도 뭐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 가려거든 예사로 듣지 마세요. 그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생각나지 마세요. 지옥 가려거든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지옥 가는 게 더 나아요. 교회 안 다니고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2시간 동안 고문받을 일도 없고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와서 설거지 여러분 노동할 필요도 없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뭐 곱게 살 것도 없어. 그냥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서 뭐 하면 돼? 그런데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여러분 이 땅도 이 땅이지만 지옥 가면 더 큰 심판 받아요. 이어서 보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응별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버려두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이 어떤 도시냐? 여기가 가버나움이고 여기가 고라신이고 여기가 벳세다예요. 그런데 한서 읽어봐. 시작. 옆에 엄마가 째려보고 계신다. 설마 이거를 못 읽을 수 있는데 한서가 부끄러운 걸 많이 타서 우리 미국 누구요? 오옥주 목사님 시작. 야 박수. 진짜 갈릴리 시 오브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이에요. 갈릴리 호수. 야 우리 오옥주 목사님이 항상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예요. 여기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여기에서 권능을 왜 김정희 목사님 왜 아니시죠? 예, 항상 할 수 있는데 그치? 이 갈릴리 예수님의 그 활동 방덕인데 그 인근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야. 여러분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예수님이 행한 권능을 차라리 이 두로와 시도는 안 믿는 지역에 새겼으면 그들은 벌써 뭐 했으리라? 근데 이 믿는 지역들이 예수님이 권능을 보여줘도 뭐 하지 않았다? 너희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누구 말을 듣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우리 말을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건데요. 17절을 보세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역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 할 자가 70인이 전도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주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갖고 가니까 마귀들이 뭐 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권능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점집을 차려도요 지금 있는 점집보다 잘 될 우리야. 왜냐? 지금 있는 점집들은 다 배우는 누구신? 귀신이야. 우리는 성신을 받은 사람들이 점집 차려보면 더 잘 되겠죠? 여러분 밖에 점집들, 우상집들, 점 보는 데들은요 그 배우는 마귀예요. 악한 영들. 귀신이 신내린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딱 보면 귀신들도 뭐 하지 못해. 우리를 넘보지 못해. 우리는 밖에 귀신들, 점집들 우리가 지나가면 점집들이 긴장하고 있어. 저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온다. 우리 꼼짝없어. 우리가 그렇게 파워가 세. 웬만한 점집, 웬만한 무당들보다 여러분 강해요. 왜? 아무리 파워가 센 그 별 5개가 만점이면 별 5개 무당이 있어. 우리가 가면 벌벌 떨어. 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아멘.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귀신도 항복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점집 차리지 말고 그 사람 교회 데리고 오세요. 번개처럼 떨어져. 예수님이 우리에게 뱀과 절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역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아멘.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해가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뭐 된 것? 기록된 것. 그러면서 21절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나타내심을.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누구에게는 계속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많은 선지자와 누구? 많은 목사들과 권력자들이 있지만 제자들이 보는 것을 뭐하지 못하고 뭐하지 못했다? 많은 목사들이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누구에게는 나타냈다? 차라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겨. 하지만 누구에게는 나타내요? 어린아이. 믿음 제일 좋은 사람. 그러니까 한나 성도는 집에서 믿음 제일 좋은 사람.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지. 먼저 제스처를 취해요. 맞았어. 맞기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말하면 그러니까 어린애들 떼쓰고 그러잖아. 떼쓸 때 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무서워하면서 뭐해? 들어. 이렇게 좀 커봐. 2참만 돼도 오르라는 착해. 2참만 돼도 말 안 들어요. 좋게 말해서 안 들어. 그래도 2차는 좀 엄하게 말하면 듣긴 들어. 근데 그 위 가봐. 사모님도 그렇게 소리 안 지르는 것 같죠? 사모님 소리 지르는 거 상상해봤어요? 야! 아! 상상해봤어요? 나는 맨날 들어. 나는 2000년은 자니까 자고 있으면 맨날 날 깨워. 알람 소리야. 소리 지르느라고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일어나! 나보고 나한테 소리 지르는 것 같아. 꼭 학교 갈 때마다 막 소리 지르더라고. 여러분 차라리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면 애들은 겁먹어서 들어. 근데 사모님 허진 소원한테 뭐 소리 질러봐. 들으실까? 들으시지. 뭔 말이냐? 어린아이한테 이거를 나타냈다는 건 뭐냐? 많은 동네가 예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여. 저도 안 먹어. 어린아이는 뭐야? 듣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이 말씀을 주냐?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 지혜롭고 슬기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있지만 임금이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제자들처럼 이 말씀을 들으세요? 아니면 많은 선지자와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으세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거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으로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또 내 이웃을 내 본 것같이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4절부터 많은 선지자와 임금 다른 성경 복음서는 의인.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있지만 여러분 보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해요? 이어서 25절이라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어요? 그건 누가 말씀하십니까? 신학대학 교수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형교회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뭐 해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를 뭐 해라? 그 뭐를 행하라? 율법을? 그러면 뭐 하리라? 영생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행해야 뭐를 얻는다?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치던가요? 율법을 행하는 게 영생 얻는 길이 아니래요. 율법은 폐해졌고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목사와 선지자가 있지만 그들의 눈은 막혀 있어.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뭐 하신 분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셔요. 그 누가 뭐래도 어떤 목사가 어떤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가 얘기해도 여러분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여러분 그거는 눈과 귀가 막힌. 하지만 우리가 제가 연소하고 또한 뭐라 말할까 무명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조차도 어린아이처럼 뭐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와 눈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그랬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어렵겠으나 저기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우리 많이 했죠. 수도 없이 많이 했죠. 우리는 이거를 알아.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말씀을 알까? 심지어 비밀이에요. 비밀로 감춰뒀어. 다 알면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 비밀을 왜 비유로 설명하세요?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들어도 듣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설명하시는 예수님에게 물어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 비유로 말하냐?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만 알려주려고. 이 천국의 비밀을 그들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14절 이사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니 이르렀으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을게 내게 고침을 받을까? 그러나 너희 눈은 너희 귀는 들음으로. 여러분의 눈이 복 있는 눈이에요. 여러분의 귀는 복 있는 귀예요. 그럼 옆 사람 눈은 어떤 눈이에요? 지금 보세요. 복 있는 눈이에요? 살짝 감기는 눈이에요? 여러분 다른 눈이 복 있는 게 아니야. 눈이 뭐 1.5 안경 안 써도 되고 눈이 참 예뻐 쌍꺼풀 수술 안 해도 되고 이런 눈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정말 초등학생들처럼 한글만 뭐 하면 읽을 수 있으면 이 성경 안 어려워요. 그냥 문자대로 읽으면 되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율법 뭐 해라? 행해라. 그런데 그 신학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나오고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독어 여러분 정말 많은 똑똑한 양반들도 이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데 그게 헛똑똑이지. 우리가 똑똑한 자들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을 전에도 그 70인을 보냈을 때 그 동네에서 뭐 한 것처럼 안 받으려는 것처럼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데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 너희 보는 것들을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우리가 보는 거를 못 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가요.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거? 벌써 이제 다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들은 벌써 이제 설교 여러분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 시간이 12시 10분 전이거든요. 그럼 이제 다들 이제 교회에서 뭐 할 시간이야 지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야. 이제 헌금 끝나고 광고할 시간. 자 광고. 그렇게 할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작이잖아. 시작도 아니고 우리도 이제 거의 뭐 반 지났어 설교. 많은 선지자와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 이어서 볼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왜 비유로 설명하신다? 깨달을 자는 깨달으라.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친구들을 불러요. 그런데 뭐 부르고도? 피를 불어도 뭐 하지 않고 애국해도 뭐 하지 않는다? 피리 부르면 뭐 해야 돼? 같이 춤춰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면 그렇다고 가슴을 치며 애국해도 가슴을 치며 같이 습해야 되는데 뭐 하지 않아? 여러분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말해도 뭐 하지 않아?
듣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 이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뭘 말하면 뭐 해야 되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고 듣지 않아. 어제 그루터기 영걸스가 모였대요. 그래서 이제 젊은 우리 여성들 영걸스 말고 영보이스까지 껴가지고 이청원 지사님도 같이 가시지. 어찌됐든 영걸스들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좀 시간을 가졌어요. 특히 우리 김정 지사님 이제 한감 잘 이차관은 왜 안 껴주냐고? 로라한테 물어보세요. 왜 안 껴주는지. 그래서 모여서 대화 나누는 중에 사모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일르더라고. 뭘 일러. 대화 중에 목요일마다 제가 말씀톡을 드리잖아요. 근데 깨깨 길어. 근데 저 의도는 뭐냐. 기독교 서점을 가도 책을 사잖아요. 근데 신앙 서적이 읽을 만한 책이 진짜 검증된 목사들이 쓴 책 별로 없어요. 다들 그냥 교리적으로 써놨고 다들 그냥 책 팔려고 재밌게 써놓고 막 뭐 사람들 듣기 좋은 말 많이 써. 돈 주고 사기 책도 한 권씩 있는데 그래서 책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말씀을 토대로 요약해서 이제 그런데 그게 누가 먼저 그 얘기를 꺼냈는지 몰라도 우리 김정 기사님은 다 읽고 심지어 유미소 나도 다 읽는데 그런데 누구는 안 읽어? 사모님은 안 읽고 사모님 안 읽고 그러면은 이정훈 이사님 너무 길어 읽다가 한 시간 내지는 2시간 걸려요. 그 쓰는데. 그 뭐 어떻게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써서 보내드려도 뭐 하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해도 뭐 하지 않는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분 빼고. 이어서 보시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만번씩 배운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뭐 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슴을 치지 않고 춤추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씀을 듣고도 뭐 하지 않으면 이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단에 들어와 시돈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나 가버나움의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 행하신 이 표적을 어디에서 행했다면 그 성은 멸망 안 받았으리라. 그런데 심지어 믿는 가버나움이 믿는 자들에게 이 권능을 행했는데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소돔보다 더 큰 뭐가 있다? 그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사 천저주제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은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올 수에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겼지만 누구에게는 나타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까 천국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비밀이라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로 그 비유들을 멋쩍이 이르시되 하나님 나의 비밀 너희에게는 왜 내게 모든 것을 뭐로 하나니? 비유로 설명하셔서 뭘로 감춰주셨습니까? 그 12절 뭐라고 나오냐?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도 돌이켜 뭐를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어떤 자가 가냐? 죄가 없는 자만 가요. 그러면 죄에 안 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죄 졌어도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 가는데 여러분 이 죄 사함은 어떻게 받아요? 교회 나와서 예수 고백하면 무조건 죄 사함 받는다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 근데 뭐가 회개야? 교회 나와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회개입니까? 다시요. 예수님이 비밀로 감춰뒀어. 왜냐? 뭐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모님 저 온풍기 좀 바람 세기가 너무 최고거든요. 여러분 안 춥죠? 에베소서를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보호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사 그 앞에 거룩함이 없고 하시려고 그 보신 뜻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일단 여기까지 보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뭐를 주시냐?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뭐가 없게 하려고?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천국 가거든요.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저 안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뭘로 말미암아? 자, 뭐를 받았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가는데 어떻게 죄사함 받아? 예수 피를 뭐해야? 믿어서 죄사함 받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다음 구절은 뭐예요? 이는 그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그 뜻에 뭐를? 여기까지.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까지 알아야 되냐? 비밀은 너 나 다 알면 비밀 아니야. 누구만 알아야 비밀이에요? 나만. 그리고 나만 알고 내가 얘기한 사람만 알아야 되는데 비밀이야 얘기했는데 그 비밀을 다 알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비밀로 감춰뒀어. 그건 누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냐? 어린아이들 같은. 많은 교회에 안 알려줘요. 많은 목사들 안 알려줘요. 누구에게만 알려줬어요? 저한테만 알려줬어요. 제가 누구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그러면 우리 교회만 알려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뭐야? 자기들만 천국 가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비밀을 저한테도 알려주셨지만 많지는 않지만 또 다른 목사에게 알려줬어요. 그럼 그 비밀을 아는 목사들은 뭐라고 설교합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설교 안 해요.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목사들은 뭐라고 설교해요? 행하면 구원 조건 없다. 행해야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쳐. 근데 이 비밀을 깨달은 목사들은 뭐라고 가르쳐? 행해야 천국 간다. 비밀을 깨달은 성도들은 뭐합니까? 행하십니다. 비밀을 못 깨달은 성도들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뭐 받아? 죄사함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우리는 뭐까지 알아야 됩니까? 10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아멘. 여러분 이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제 복음을 듣고 끝이 아니라 뭐를 맺어야 됩니까? 그래서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그는 너희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이 에바브라란 목사는요 여러분 비밀을 깨달은 목사예요. 이 골로새 교회가 누구에게? 에바브라 목사에게 뭐를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 곳으로 순회해요. 그럼 이 골로새에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목사가 누구다? 이 에바브라는 여러분 뭐를 가르쳤을까? 비밀을 가르쳤어요. 계속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래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로 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복음을 듣고 끝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후부터 그날부터 뭐를 맺어요? 복음을 듣는 그날부터 이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뜻을 뭐 하는 것? 복음을 듣고 끝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날부터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비밀을 아는 거예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하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경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얻는 견님과 그래서 여러분 무슨 열매 선한 일에? 주 복음을 들은 날부터 뭐를 맺어야 돼요? 열매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듣고 열매가 없어. 아니야. 복음을 들으면 끝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돼. 복음을 듣고 나서 선한 일에 그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견뎌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 복음대로 살려면 쉽지 않아. 그러다가 포기하지 말고 견뎌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다른 교회는 1시간이면 끝 우리 2시간이니까 뭐야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견뎌야 돼요. 공짜로 없어. 이 비밀을 알려면 그냥 말씀 시간 길어야 30분이에요. 1시간 중 예배. 거기서 여러분 1시간도 부족한데 1시간도 더하면 2시간 한번 해볼까? 신교로 세어볼까? 주일날 몇 시에 끝나는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로 수사절 시작. 이게 죄사함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와서 잘못했어요? 세례 받으면 죄사함 받는 줄 알고 있어. 그럼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또 가르치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악을 행했고 우리가 죄를 졌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을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복음을 들은 날부터는 이제 열매를 맺고 복음을 들은 날부터는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뭐를 깨닫고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성도로서 뭐한 자? 합당한 자. 말 그대로 허진 성도님처럼 목사 되기 전에 뭐 되자? 그 허진 성도님처럼 말하죠. 표준이 말과 행동이 오늘 허진 성도님 오늘 비행기 태우십니다. 허진 성도님만큼 하세요. 말과 행실이. 그런데 더 나아가서 허진 성도님 이제 집사님 받으시고 총을 사셔야 돼. 건 사세요. 건을 사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점점 뭐 해야 돼? 뭐를 맺기를? 여러분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는지 잘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 있고 전도사 있고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지만 장로, 권사, 목사 되기 전에 뭐 되자? 성도 되자. 그 성도는 뭐냐? 여러분 진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인데 밖에 나가서는 뭐야?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면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자가 이 지옥에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뭐를 받은 사람? 그러면 죄사함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비밀을 깨닫는 사람. 이에 모세와 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모든 것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전에 가까이에 가며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예수님이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가는 것을 자세히 뭐 하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촌에 가까이 가실 때 날이 저물어 가. 그래서 우리 좀 하룻밤 자고 갑시다.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으실 때 떠나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신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이 전까지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뭐 알아보지?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우리 그냥 고향으로 가자. 근데 그 가는 중 예수님 부활해서 같이 가니까 예수님 못 알아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설명하시죠. 그럴 때 예수님을 모르지만 이제 함께 식사할 때 눈이 밝아져 보이니까 예수님은 안 보여. 32절
저희가 서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두 사람도 계속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분홍성으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분홍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억일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이에 구운 산 한 토막을 들이매 바드사 그 앞에서 잡수치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건 회개가 아멘. 여러분,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보시면 여러분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었지만 뭐를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비로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무엇? 회개. 진정한 회개는 고백만 하고 죄 용서 받는다고 죄사함이 아니라 뭐를 깨닫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비밀을 깨달을 때.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왜에게는 뭐라고 하나니? 왜 감춰주냐? 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죄사함은요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피로 구원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뭐까지 깨달아야 그래야 진정한 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요? 성경을 뭐 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여러분 예수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가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통해 비밀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죄사함과 뭐가 있다? 회개가 있어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스라엘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어둠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사도 바울이 장차 주님의 증인이 되고 사원 일꾼이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 눈을 뭐하여? 오늘날도 목사들은 성도들의 눈과 귀를 뭐하여? 뜨게 하여. 진짜 오늘 한 분도 눈이 감긴 분이 없으세요. 오늘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싶습니다. 심지어 송구사님도 지금 눈 뜨고 계세요. 오전에는? 오후가 문제야? 여러분 눈을 뭐하여? 누가 눈을 뜨게 해요? 사도 바울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대의 권세의 하나님께 돌아가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여러분 죄사함을 얻어야 영원한 나라 들어갑니다. 거룩하게 된 무리가 들어갈 기업이 어디예요? 나는 주님이에요. 주를 믿는 자의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갈 기업. 근데 죄사함 받는 자들이 가는데 여러분 눈을 뜨게 하여. 그러면서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여주신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뭐밖에 없다?
선지자, 그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이사야 이런 선지자 다 성경이죠. 모세가 쓴 거, 모세오경 성경 말씀만 전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뭐 해라? 회개하고 끝이 아니야.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뭐를 행해라?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이래야 제사함 받는 거예요. 회개만 해. 죄사함만 받아? 그게 온전한 제사함이 아니라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 죄를 끊는 게 진정한 제사함이에요. 그래야 어디 갑니까? 회개만 알면 비밀로 감춰졌지만 회개 합당한 일까지 행해야 비밀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회개만 하면 처음까지 못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어디 갑니까? 이게 비밀을 깨달은 분이에요. 비밀을 깨달은 분은 그냥 회개하면 처음 간다고 가르치지 않고 회개 합당한 뭐를 행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제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제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제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고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뭐를 사하셨다? 죄악을. 뭐를 덮으셨다? 그래서 뭐를 거두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이전에는 죄악을 졌지만 이제 하나님 죄악 때문에 분노하셨지만 이제 분노를 그치소서에 회개했으니까 언제까지 노하실 거예요? 이제 다시금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를 뭐 하소서? 계속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시 말씀을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아멘. 자 말로만 은혜 주세요. 말로만 심판한 이게 아니라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성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화평을 어떤 자에게 화평 준다 다시 망령된 도로 자 뭐 하지마 이게 회개예요. 이런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뭐가 죄사함이냐 망령되게 살았지만 그 죄를 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쪽으로 뭐 하지 않는 거 이런 자에게 화평을 주시고 뭐를 주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계속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우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 아멘. 하나님 어떤 자에게 화평을 말씀하십니까? 의를 행하는 자. 아멘. 짝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분노, 진노, 징계받고 싶어요? 하나님 여러분 긍휼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막 혼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복받고 싶으세요? 자 복받고 싶으신 분 진리를 행해야 복을 받아요. 그리고 화평, 마음의 평안, 기쁨이 있으신 분 뭐를 행해야 하나님 화평 줍니까? 이게 짝꿍이에요. 반대로 악을 행하면 화평 주겠어요? 하나님이 근심 주겠어요? 여러분 긍휼 주겠어요? 분노 주겠어요? 그러면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뭐를 주시니? 우리 땅이 뭐를 내리루다? 12절 어떤 자에게 좋은 걸 주십니까? 어떤 자에게 산물을 주십니까? 여러분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 자. 아멘. 망령되게 살았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는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나님 뭐를 주시냐? 이게 회개예요.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뭐를 행하는 자? 우리도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누가 너를 가르쳐 장차올 진도를 피하라 하더니 그 회개에 합당한 속으로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안 믿는 자가 아니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너희가 세례만 받으면 단 줄 아냐? 회개에 뭐를 맺어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니 하나님이 능히 돌려도 이게 무슨 말이야?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군요. 예수 믿으면 돼. 교회 나오는 건 여러분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지만 아버님의 자손이 되었다 하더라도 도끼를 들고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멈지 아니하는 자는 지켜 불에 뭐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지금 뭐를 들고 계십니까? 사랑, 좋은 것. 좋은 것 여러분 뭐 하려고? 그런데 다른 거 도끼를 하나 좀 마련해. 도끼를 들고 지금 뭐 하고 있다? 보고 있어. 도끼 들고 찍어버리려고. 뭐 맺지 않으면? 무슨 열매요? 그 조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왜 계속 나만 보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뭐 맺지 않? 그러니까 회개만 했다 이거야. 세례 받으러 왔어. 그런다고가 아니라 도끼 들고 있다니까. 뭐 맺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해요. 10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오토로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자.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 그래도 세례를 받고 자여 가로되 선생 우리는 구체적으로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뭐 해줄 것이요. 구체적으로 이 열매는 좋은 열매는 옷 2벌 있으면 1벌 뭐 하자. 여러분 집 옷 몇 벌 있어요? 농장만 열면 장롱만 열면 우리 이인혁 권사님의 귀는 살아있는 귀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야. 뭐든지 다 들어. 장롱만 열면 옷이 뭐야? 1벌, 2벌, 3벌, 4벌. 그런데 그렇게 많아도 입을 게 없어 맨날. 그치? 여러분 정말 이 말은 내가 먹고 살 거 있으면 좀 없는 사람 뭐 해주라? 구체적으로 나눠주고. 가로되 정한세 외에는 뭐 하지 말고? 여러분 정한세 외에는 이 세리들은 이게 직업이에요. 이 세리들은 그런데 이 부정으로 더 많이 받고 군병들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강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간 줄로 알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회개만 한다고 죄산 받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뭐를 행해야? 행동이 따라야 진정한 회개고. 이게 비밀이야. 비밀을 모르는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이게 비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눈이 막힌 사람들이야. 그냥 한문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눈과 귀가 막힌 사람들이고 비밀을 모르는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가. 하지만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구원 받았어도 도끼 들고 뭐 할 수 있다? 찍어버려 던질 수 있으니까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끝까지 구원받기 위해 뭐합니까? 회개 합당한 뭐를 맺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운 사람의 심장을 여기까지 보세요. 심판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뭐까지도 감찰하신다? 겉으로만 사람들 볼 때에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 봐서 우리 마음까지도 보고 계셔요. 의를 따라 우리를 심판하시는데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내일 분노하시는 사람 회개치 아니하면 그를 이미 당기어 죽였기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여러분 뭐 하지 않으며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망령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회개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회개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를 갈고 계십니까? 칼을 갈고 계시죠. 전설의 고향 밖에서 막 나그네가 하룻밤 묵고 가는데 밖에서 뭐 가는 소리 들려? 그래가지고 칼 갈고 있는데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칼을 갈고 뭐 잡으려고? 닭 잡으려고. 여러분 그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이미 당겨 뭐 했도다? 화살을 당겼어 이미. 그럼 이 양국에서 군사들이 활을 당겨서 관역을 뭐해요? 표적을 맞추잖아. 표적을 맞춰서
손 놓으면 어떻게 돼? 화살이? 그러면 어디로 가? 관역을? 그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 관역을 맞추고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관역을 맞추고 계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를 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걸음을 다 아세요. 우리가 무슨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뭐 하고 계신다? 뭐를 만들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도 지옥에서는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여기 성경을 가, 지옥은요 공장이 있어. 뭐 만드는 공장? 어떻게 하면 사람들 고통 줄지 다양한 기계를 만들고 있어. 누구를 위해? 곧 오게 될 유영이라는 사람이 오기 위해. 최유미 성도님은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지금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여기 안 가지 않아. 우리가 다시 망령된 도로 돌아가면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14절 악인이 죄악을 해살하며 제 아내를 잉태하며 교회를 낳았도다. 웅덩이를 파 만들며 만대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퍽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따라 감사하며 지키도 보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뭐를 따라? 의를 따라 우리는 구원받아요.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길진 않아요. 짧아 3, 4분밖에 안 돼요. 영상 보고 기도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본 것 같아 비슷하게. 여러분 97.5%가 이 지옥을 가고 몇 프로만? 2.5%만 천국 간대요. 보세요. 그는 죽음을 맞이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수십 년간 지상에서 이루었던 공적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헛된 일이었다고 대답하시므로 목사님을 절망시켰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설교한 일, 노방전도, 교도소 전도, 고아원 설립, 범죄자들에 대한 자비와 관용 등 목사님의 지상에서의 모든 헌신이나 노력들이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 헛된 것, 심지어 우상숭배로까지 평가되자 목사님은 할 말을 잃게 되고 드디어 그 사실을 시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해도 수긍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놓은 공로의 부질없음에 절망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상에서 이룬 것들만으로도 천국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일보다는 너 자신의 일에 우선권을 먼저 두었고 내가 만족스러운 뒤에 그 나머지를 나를 위해 사용하였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너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목사님은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또 한 번 크게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천국의 문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 수치에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죽었던 순간에 지상에서 죽은 사람들이 2,000명이나 되었는데 막상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50명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즉 97.5%의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불과 2.5%의 사람만이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40명당 1명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사후 체험을 하고 오신 날은 1979년 8월 3일로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보다 훨씬 더 부도덕의 영이 풍부한 지금은 천국으로 가는 수치가 훨씬 더 적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인정하고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보더라도 수많은 천국과 지옥 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체험은 각각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면서도 언제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문이 아주 좁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과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시고,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고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이 목사님이 열심히 나를 사역하고 목사로서 했지만 주님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구제사역, 설교사역, 여러분 이런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주 앞에 서게 돼서 심판을 받을진데, 여러분 정말 그 2.5%면 2,000명 중에, 그러니까 40명당 1명이 천국 간다면 여러분은 그 40명에 속할 것 같아요? 1명에 속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정말 뭐 하십시다?